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좀 반갑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날씨도 많이 덥고 지치실 수도 있겠지만 생동감 있는 얼굴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를 입은 귀한 자들임을 선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좋아하는 또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어떤 구절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시편 23편은 그 중에 하나로 꼽을 것이고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암송하고 또 묵상할 것입니다.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유명한지요. 참 많은 작곡된 찬양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투리 버전으로 시편 23편을 봉독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게 많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또 이용하기도 하는 그런 풍성한 어떤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유명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잘 익히고 잘 외우고 많이 접하기는 하는데 가끔 그 말씀의 진의를 놓치고 우리가 넘어갈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가 읽어서도 알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도 너무나 아름다운 시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 시편 23편에서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또 어두운 부분을 꽤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많이 외우고 많이 익숙하긴 하지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편 23편 전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설교자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은 피하라라는 금언이 있는 것처럼 무모하게도 또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고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미 많은 메신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젊은 목사가 새롭게 뭔가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 오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다가오고 우리 삶의 놀라운 역사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 은혜입니다.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 은혜.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아마 못 외우시는 성도님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저도 이 구절을 계속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든 기억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또 목사가 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수록 부담스러운 겁니다.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 진심인가 하는 그런 불편한 질문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그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좀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뭔가 내 삶의 부족함이 많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로 이 시대는요, 결핍의 시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참 부족하고 누군가와 비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라는 그 말을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입에 자주 올리시진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키가 185였다면, 만약에 내가 지금보다 훨씬 잘생겼다면,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키가 180이 넘었다면 뭘 하고 있을까? 여전히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을까? 혹시 다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10대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 결핍의 시대에 이 결핍이라고 한다면 아마 외모 그리고 외적인 요소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월요일날에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요. 제가 다니는 피부과 옆에 놀랍게도 성형외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도 크리띵마스 성형외과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수술 건수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그때 30만 건을 수술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평일 낮이었는데도 막 대기 순서가 막 굉장히 많았고요. 제 눈을 사로잡았던 광경은 분명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신 남자분인데 이마에 막 크림을 바르면서 굉장히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부 시술, 피부 관리, 200만 원, 300만 원 기본적으로 막 적혀 있는 허걱하는 금액을 보고 놀랐는데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이 외모를 갖고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형제들도 그럴 수 있지만 자매분들은 헤어 하나, 옷 하나, 또 어떤 액세서리 하나만 바뀌어도 서로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 머리 어디서 했어요? 그 옷 어디서 샀어요? 이런 관심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유롭다라고는 말은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외적인 거를 아예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결핍하면 모두가 공감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죠. 아이부터 청년, 3, 40대, 50대,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재물에 관한 것은 항상 고민이고 많아도 걱정이고 적어도 걱정인 것이 이 물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현실이 오늘 본문 안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실 우리가 이 시편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지나기 싫은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만 더 높은 곳에 있는 또는 더 넓은 곳에 있는 더 좋은 풀, 꼴, 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4절의 비유는요,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삶을 처절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비유이자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다윗 왕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어땠습니까? 도망자 신세였고 광야를 살아가고 동굴에서 살아가고 참으로 신앙인의 삶인데요,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어두운 터널 같은 그 시간 속에서 빚어지고 다듬어지면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세워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많은 좀 결핍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렇게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우리인데 그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또 질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은혜.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2절의 9절도 굉장히 미소가 띄어질 만큼 아름다운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그러한 9절입니다. 2010년에 저도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한 10시간 정도 버스라고 하기도 뭐합니다. 봉고차, 달달거리는 봉고차를 타고 10시간 정도 지방으로 이제 가는 길에 굉장히 푸르르고 밝은 하늘과 초원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양떼들과 소떼들이 우르르르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고요. 또 양들이 물에 가서 물을 할짝할짝 먹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굉장히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 때문에 동경하는 마음까지 생겼는데요. 멀리서 봐야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죠. 이 양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굉장히 좀 이상한 동물이더라고요. 이 양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우리 필립 켈러라는 분이
그 책에서 이 양들이 누워있고 쉬고 이렇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책에서 밝혔는데요,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양이 얼마나 쉬기가 어려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겁이 많아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주게 해주어야 한다. 양들 간에도 긴장과 적대의식 그리고 잔인한 경쟁이 있다. 따라서 양들 간에 벌어지는 싸움이 쉬지 않으면 누려하지 않는다. 파리나 기생충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받는 경우 눕지 않는다.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누려하지 않는다. 양이 눕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 조사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양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고 싶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싶어도 우리 측에서 굉장히 까다롭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 모습들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러한 양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이러한 수고를 기꺼이 감내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2절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 2절의 한 구절의 말씀을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신약성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사건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우리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조금 길 수는 있지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 말씀이죠. 목자이신 주님께서 얼마나 기진하고 수고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또 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소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죽어갈 정도로 무너진 상태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살아나게 되는 단어가 이 소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소생이라는 단어의 주체, 주어가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의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이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결코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과 신방을 하다 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지쳐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젊은 집사님들은 육아로 굉장히 지쳐 있고요. 또 청년들, 청소년들은 나름의 고민들, 친구 관계, 이성 문제, 취업 등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각자의 고민들이 없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4절의 말씀에 다시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긴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시선이 이 말씀으로 잘 가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이미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인내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만 결국 밝은 이미지로서의, 푸르른 이미지로서의 그 풀밭과 물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 포인트는요, 역전되는 부족함 없는 은혜입니다. 역전되는 부족함 없는 은혜. 우리 5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5절 말씀도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긴 한데요, 이 시편 23편에서 굳이 조금 소외되는 구절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마 1, 2절은 가장 많이 사랑하실 거고요, 비교적 23편 안에서만 굳이 비교를 한다면 이 5절과 6절 부분이 조금 강조가 안 되고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만난 분들이 다 1, 2절만 암송을 해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5절이야말로 정말 깊은 절정의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아름다운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원수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원수의 앞에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5절을 역전의 은혜다라고 좀 부르고 싶은데요, 원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다? 굉장히 좀 상상을 해봐도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굉장한 기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식사 어떻게 하셨나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셨던 분도 있고, 저는 이제 급식을 먹었는데, 혹시 도시락을 이렇게 싸서 오셨을 때 내 반찬보다 내 친구의 반찬이 훨씬 좋을 때 조금 어떠셨었나요? 예,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제가 급식을 먹을 때는 제가 항상 급식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고기 반찬, 탕수육 이런 거 꼭 하나를 더 받아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받아서 옆에 친구랑 딱 앉아서 식사를 하면 괜히 기분이 더 좋고 나 이거 4개다 이러면서 괜히 자랑하는 그런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친구가 아니라 이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신 주님, 이 원수의 앞에서 잔이 넘치는 기쁨을 주신 그 은혜야말로 참 역전의 은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또 힘이 되는 이유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믿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참 일이 잘 풀리면 좋은데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이 세상의 공격이죠. 그럴 때 우리는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가장 순수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 고등학교 시절에 참으로 이러한 5절의 말씀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해서 고2 때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하루하루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죽고 싶었던 여러 가지 컴플렉스, 상처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치유받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난 자유롭다라고 생각한 그 시점에 공격이 시작되더라고요. 난 이제 회복됐어 라고 생각하는 시절에 친구들의 외모 공격, 가정 공격, 심지어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쉬는 시간마다 둘러싸여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이 친구들이 미운 것이
분명 우리 반에 크리스찬이 4-5명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혼자 1대10으로 싸울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그 감정,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저를 이렇게 놀리고 핍박했던 친구로부터 목사 안수 축하한다라는 연락을 받았었고요. 또 한 친구는 자기도 사역자가 됐다라며 미안하다는 말보다 갑자기 너무 멋있다라며 후배로서 그 길을 열심히 쫓아가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친구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친한 척을 하면서 친구가 목사라서 너무 좋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절에 주님을 생각하고 참고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었는데요, 전 잊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 전화통화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던 참 감사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은 우리가 현재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그 은혜가 아직 오늘 본문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어디에 거주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입니다.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이미 성경에서는 영원한 부동산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얘기를 좀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거주하고 계신 집을 만족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각 가정마다 이 집을 이해하는 정도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정말 원하는 집을 위해서 지금은 참고 있는 기간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집에서는 만족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토록 기다리던 집에 와서 행복합니다 라고 표현하시는 성도님들도 있고, 다양한 집에 대한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집 이슈로는 사실 목사이지만 자유롭지 못한데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그 집의 주인분에게 달달이 일정의 금액을 내어가면서 기쁘게 감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집도 아닌 이 집의 한 친구가 같이 살자고 최근에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제가 못 알아듣는 언어로 저에게 같이 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언어로 말을 했을까요? 짹짹짹짹짹 거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고 보일러 연통 위에 그 환풍기 통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봤더니 이 짹짹짹 참새가 불법 침입으로 제 방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는 하루 사이에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짹짹짹 짹짹짹 4-5머리의 참새가 저희 집에 불법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얘를 어떻게 구해주지? 그래서 주인분께도 연락을 하고 또 동료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119를 부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분하고 상의를 했는데 한 달만 좀 냅두면 안 되겠냐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 무슨 말씀이시죠? 그랬더니 아마 거기에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살 텐데 새끼가 한 달 정도면 크니까 그럼 알아서 나가지 않겠느냐, 참아보시면 어떨까요? 저한테 이렇게 역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또 목사로서 참새 당장 쫓아주세요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벽마다 막 짹짹짹 모니콜이 너무 심한데요 이랬거든요. 근데 마음을 먹었습니다. 같이 거주하기로 말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도 보금자리가 필요한데 얼마나 없었으면 저의 집도 아닌 그 집 연통 한 구석에 새를 낳고 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집 문제가 참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한 집을 예비하셨음을 보게 되면서 참 그 집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러한 영원한 집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PPT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시편 23편은요 어마어마한 깊이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100%다 온전히 이해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다윗이 삶으로 이를 살아내고 느꼈던 그 깊은 고백을 담아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저보다 이 시편 23편을 더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전히 고민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내용들을 담아서 드리는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을 채워가시고 결국 역전되는 부족함 없는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 1절의 말씀을 띄워드리진 않습니다. 다 외우셨으리라 생각을 해서 우리 함께 1절을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